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옥에 내려가사.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 이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의 공인된 원문인 750년 공인된 원문 안에도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사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지옥에 내려가사 이것이 들어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PCC 캐나다 장로교의 사도신경에도 지옥에 내려가사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글로 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가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원문에 있고 대부분의 세계교회가 고백하는 지옥에 내려가사가 빠져 있을까요? 한글로 사도신경을 처음 번역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조선에 와서 7년째 되는 1894년에 한글로 사도신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의 번역에는 지옥에 내려가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빠졌냐면 1908년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통합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때 감리교 선교사들이 자기 교단 사도신경에 없는 지옥에 내려가사를 빼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장로교 선교사들이 감리교 선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체의 연합을 위해서 받아들여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08년부터 지금까지 한글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영어 찬송가를, 한영 찬송가를 가지신 분들 좀 헷갈립니다. 분명히 한글 성경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가 없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러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은 한국교회에서도 다시 이 지옥에 내려가사를 사도신경에 넣자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한국의 교단 중에서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고신총회에서, 고신교단에서 지옥에 내려가사를 헌법의 사도신경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지옥에 내려가사가 한글 사도신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는요,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원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 PCUSA나 PCC나 전 세계 장로교회들과 전 세계 교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지옥에 내려가사가 다시 복원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이 설교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사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지금 들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꼭 방송으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고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꼭 한 번 다시 들으셔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옥에 내려가사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육체는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 계셨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3일 동안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혼은 그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을까요? 자, 이 지옥에 내려가사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해석이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천주교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지옥 강화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있으셨지만 그 영혼이 그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셨냐면 선조 림보라는 곳에 가셨다는 거죠. 이 선조 림보라는 게 뭐냐면, 이 림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지대입니다. 일종의 연옥 같은 곳입니다. 그 선조 림보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는 곳이 선조 림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이 이제 구원되어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신 다음에 이 선조 림보에 가셔서 구약의 성도들을 이끄셔서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천주교는 해석합니다. 루터교는 조금 다릅니다. 루터교 역시 예수께서 이 3일 동안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신 이유가, 루터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조들을,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셔서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온 우주적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고 루터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는데, 그럼 영혼은 정말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3일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근데 한 명의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그 강도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오늘은 어떤 때를 말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성금요일을 얘기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낙원에 계시는 거죠. 육체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상태를 예수님은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곳에 계시다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상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힙니다.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복된 상태, 낙원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돼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타날 영원한 부활, 최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닙니다. 어디 가셨다고요? 낙원에 가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옥에 내려가서 이 표현이 왜 사도신경에 들어갔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옥에 가지 않았는데 왜 지옥에 가셨다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장로교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얼마나 심하셨던지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는, 하나님께 완전히 심판받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서 이 표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장로교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어디서 왔냐면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에서 왔죠. 칼빈은 지옥에 내려가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죽음을 경험하셨으므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받을 무시무시한 고뇌와 다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으셨기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 지옥의 단절, 지옥의 심판, 지옥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사 이 뜻은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뜻이 아니고요, 죄인들이 겪을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다. 그래서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셨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옥에 내려가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이 장로교 신앙 고백의 양대 산맥,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죠.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사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는가? 왜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 표현이 들어갔느냐 하는 거죠. 거기단 답입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에 내려가서 그 뜻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겪을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공포, 지옥의 아픔, 지옥의 두려움을 다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는요, 이 문 밑에, 답 밑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주로 그때 아람어를 쓰셨죠. 글로는 라틴어와 히브리어도 있었지만 말로는 이 스포큰 랭귀지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 아람어를 사용했죠. 우리가 아바라는 말, 게바라는 말 다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람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고백은요, 믿음이 없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경건치 못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놓고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고백을 했을까? 왜 예수님 저런 고백을 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탑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이 한 구절을 갖고 씨름했습니다. 한참 이 구절을 갖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고백했는가? 왜 절규했는가? 그것은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심판과 내가 갈 지옥을 대신 겪어주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죄인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쭉 흘리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하면서 여기서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죠.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 부재한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 빛이 단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옥의 그 고통과 지옥의 그 공포와 지옥의 그 두려움과 지옥의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분이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저주가 떠나간 것입니다. 심판이 떠나간 것입니다. 사망이 떠나간 것입니다. 지옥이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고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구원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지옥에 내려가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옥에 내려가사 이것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옥이 실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 실제로 있어야 이 고백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옥은 실제로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실제로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옥이 실제할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2011년에 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사랑이 이긴다, 이 책이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좋은 의미의 센세이션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에서 복음주의권의 목사인 라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두실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미국 기독교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가 지옥이 없다 그러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신경 안 씁니다. 진보적인 신학자가 지옥이 없다 그러면 늘 하는 소리니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복음주의권의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점이 돼서 저도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지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라벨 목사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참신한 어프로치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른 책들을 보면서 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세 가지 포인트만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지옥이 누구 입에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누구 입에서 나오냐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지옥이 12번 나오는데 11번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만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의 입에서 나오고요. 11번이
예수님의 입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될지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통 지옥하면 이런 그림들을 떠올립니다. 불에 타고 막 떨어지고, 그런데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벌레도 죽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이 불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옥일까요? 성경에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에게 내려질 영원한 형벌, 이터널 푸니시먼트, 영원한 고통, 이터널 서퍼링에 대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저 지하 세계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옥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말을 게헨나라고 했어요. 그것을 한글 성경은 지옥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헬이라고 번역한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게헨나. 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게헨나. 예. 이 게헨나가 무슨 뜻이냐면, 게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골짜기. 헨나는 뭐냐면 흰놈이라는 뜻, 지명입니다. 흰놈이라는 뜻입니다. 게헨나는 뭐냐면 흰놈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 골짜기는 실제로 있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흰놈 골짜기라고 합니다. 게헨나죠. 게헨나죠. 그럼 이 게헨나, 흰놈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몰렉신에게 아기들을 잡아서 죽이는 인신제사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골짜기를 흰놈 골짜기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사륙의 골짜기, 밸리 오브 슬로터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끔찍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 게헨나, 흰놈 골짜기는 더럽혀진 장소로 이렇게 상징됩니다. 더러운 장소, 저주받은 장소로 상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당시에 무엇으로 썼냐면 쓰레기장으로 썼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쓴 거죠. 예수님 당시. 여러분, 지금이야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은 이렇게 땅에 묻잖아요. 쓰레기 나오면 또 묻고 해서 또 덮고 또 묻고 덮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쓰레기를 태웁니다. 게헨나, 흰놈 골짜기가 예수님 당시는 어떤 곳이라고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이 타오르고 항상 냄새가 나고 항상 더럽고 항상 벌레가 득실득실한 곳이 게헨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게헨나라는 장소를 가지고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을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항상 냄새나고 더럽고 그 다음에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계속 뭔가 타오르고 또 타오르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죠. everlasting, last forever, 영원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변경 불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rreversible,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irreversible,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으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좀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지옥의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한 방울 물이라도 떨어뜨려서 내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세요. 그렇게 나사로가 요청하죠. 부자가 요청하죠. 나사로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글로 갈 수 없고 너도 이쪽으로 올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한번 심판이 정해지면 irreversible, 변경 불가다, 바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이미 나는 지옥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죠. 그게 뭐죠? 내가 5 형제가 있는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 하면 살았겠죠. 떵떵거리면 살았겠죠.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나니까 그의 소원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가족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소원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면 우리의 소원은 딱 한 가지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소원만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게 되면 irreversible,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풍성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런 영원한 고통 속에 계속 두실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일리가 있는 생각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진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높은 곳에 서 있으면서 내가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뛰어내렸을 때 만유 인력의 법칙이 나에게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거,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일치가 안 돼. 뭔가 모순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면, 지옥을 두셨다면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높은 차원이라는 걸 더 높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두셨다?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니까 지옥은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나보다 높은 생각을 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거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으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원한 운명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 가는 길이 울퉁불퉁한 험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길이 막 낭떠러지처럼 조금만 가다 푹 떨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이며 The safest road to hell is the gradual one. 그러니까 지옥에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The gentle slope, 부드러운 경사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푹 들어가면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되겠지 두려워할 텐데, 점진적인 gentle slope,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Soft underfoot, 아주 부드러운 길이라는 겁니다. Without sudden turning, 막 가다 갑자기 지옥으로 확 떨어지면 우리가 안 가야지 조심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지옥을 향해서 조금씩 간다는 거예요. Without milestones, 무슨 말입니까? 여긴 지옥입니다 하고 여긴 지옥 가는 길에 이정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럴 텐데 그런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Without signpost, 표시판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100km, 지옥 50km, 지옥 10km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할 텐데, 그런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gentle slope,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해서 사람들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옥만 만들지 않으셨고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옥의 고통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을 피하는 길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 지옥의 저주, 지옥의 심판을 대신 짊어짐으로 내게서 지옥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지옥을 만드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지옥에 내려가사, 분명히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더 분명한 건 뭐죠? 이 지옥에 내려가사,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까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고백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 지옥을 피할 길인 유일한 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해서 서서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영어로 부른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I'm forgiven because you are forsaken.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forsaken,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I'm accepted, you are condemned. 나는 용납받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I'm alive and well. 나는 살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Your spirit is within me. 당신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Because you died and rose again.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죠. Amazing love, 놀라운 사랑. How can it be?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That you, my king, would die for me.
어떻게 나의 왕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Amazing love, I know it's true. 이 놀라운 사랑이 사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It's my joy, 이게 나의 기쁨입니다. To honor you, 당신을 경배합니다. 한국말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나를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I'm forgiven because you were forsaken.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면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에 내려가사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받을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단절과 지옥의 어두움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이 놀라운 사랑,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젠틀 슬로프, 부드러운 비탈길로 서서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길로 서서히 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들이 건강하기를, 공부 잘하기를,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원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진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받은 저주, 나를 위해서 대신 받은 심판, 나를 위해서 대신 가신 지옥, 그 고통,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옥을 향해서 서서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유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가야 할 지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깊게 알게 해주셔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젠틀 슬로프, 서서히 내려가는 비탈 길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